오늘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전쟁에 임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임하게 될 때 어떻게 그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에 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은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믿음이 좋았다가 흔들렸다 신앙에 들었다 막 그러잖아요. 이거를 또 한 달로 나누고 1년으로 나누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우리의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하고 또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에 임하려면 무조건 되고 용기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용기는 자신의 능력과 힘과 자신이 갖추고 있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성도는 좀 달라요. 성도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으면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이 용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면 오늘 성경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싸울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말과 군인 세력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적이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 강한 적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해라. 그 강대한 애굽, 당시의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담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가지 장치를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쟁에 제사장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선포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용기는 철저히 믿음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을 보면 두렵죠. 도대체 어찌 되려고 그러나 비만 한 거의 열흘 넘게 오니까 우리 그냥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우리 자신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사람 참 약해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제정신 갖고 살아간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홍수에 막 엎치고 덮치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약하고 넘어지고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 이 비가 곧 개이고 그리고 햇빛이 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삼아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키지 않는 전쟁은 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가운데 집에 낙성식을 하지 못해서 온 사람, 결혼식을 못하고 온 사람, 이런저런 이유와 저런저런 사연과 핑계가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 배려의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군대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마음도 있습니다. 내키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되다 보면 매사에 소극적으로 변하지요. 전쟁을 소극적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요 목숨 걸고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해 보여요.
이만한 덩치가, 그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나요? 조그마한 동물 하나만 잡으려도 어떡하냐면 발발발발 겨가지고요, 몸을 완전히 숨기고 은폐와 엄폐를 완벽히 해서 최대한 갑니다. 그리고 토끼나 아니면 사슴의 무리가 있으면 그 중에 제일 크고 제일 잘난 녀석을 잡는 게 아니에요. 제일 못나고 아니면 제일 절거나 아프거나, 그래서 제일 힘없는 녀석이 갑니다. 사자가 사냥감 한 마리를 잡아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싸우는 게 두렵고, 그거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번거롭고 귀찮고, 뭐가 그렇게 이유가 많고 그렇게 탈이 많은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 때문에 군대가 사기가 떨어지고요, 조직력이 떨어져요. 작전 수행 능력이 이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모두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내키지 않는 사람은 하지 마라. 영적 전쟁은 항상 적극적으로,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여 승리의 길 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사람도 가지만, 오늘 8절 말씀인가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도 전염이 된다는 것. 두려움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과 그 전쟁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6.1 전쟁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이제 외눈이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스라엘의 병사를 이끌면서 그들에게 그랬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여러분 3일만 고생합시다. 3일만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전쟁을 3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전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3일 만에 분위기를 바꿨고요. 그리고 그 3일을 더해서 6.1 전쟁이 된 이유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처음에 이스라엘이 그 떠돌이로 살다가 독립을 했을 때는요,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을 오히려 차지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일만 더 하면 예루살렘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일만 더 고생합시다. 그래서 6일 동안 전쟁에서, 6.1 전쟁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딱 일어났다고 하니까 뉴욕 공항에 이스라엘 청년들이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고, 나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공항으로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집트를 포함한 그 근처 요르단이나 이 아랍계 청년들은 자기한테 징집영장 나올까봐 어디론가 다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의 결과는 이거 하나만 보고도 짐작이 되지 않던가요?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되냐? 전염이 됩니다. 제가 얼핏 기억하기를 당시 아랍 연합국의 인구는 1억 정도 됐다고 그러고요, 이스라엘은 300만 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딱 6일 만에 모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랍 그 연합 군대를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옛날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는 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대 전쟁에서 총칼 들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는 그런 현대 전쟁에서 단 6일 만에 승리를 거둔다? 이게 이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난 한국 전쟁을 우리가 겪어서 거의 2년 가까이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 6일 만에 한쪽 편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다른 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뼛속 깊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내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전쟁에 임해서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전염된다니까요. 말이라도 두렵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조금만이라도 두려운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 배려를 보잖아요. 오늘 8절에 보면 형제들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나의 두려움이 어쩌면 또 누군가에게 전염시킬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움 없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된다, 할 수 있다, 이긴다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잃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성도는요, 처음부터 될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될 만한 일들을 해온 사람들이 성도예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안 될 만한 것들만 애써 찾는지 모르겠어요. 될 만한 일들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승리하면요, 육적인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삶에서 지면 육적인 삶을 이길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배워 우리의 머리를 키우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일이 될 만한 일인가 안 될 만한 일인가를 먼저 가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이 일이 힘든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 그거를 먼저 가늠하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강자도 그 어떤 힘도 아무 소용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도의 용기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코 하나님이 이외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망설이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핑계 없이 두려움 없이 전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그 승리의 결과로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들의 삶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로 다가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